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그치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예배의 처소인 이 성전에 오르도록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로지 세세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참으로 많은 영광 거두시기를 바라오니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마음으로는 원하고 있사오나 아버지 실천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무능함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여 바라옵고 원하오니 저희들 올 한해는 정말로 좋은 결실력의 풍성이 맺어가는 한 해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이한 시간에도 다 올라오지 못한 저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이한 시간을 생각하며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에 여러 병들이 있습니다. 주여 다 고쳐내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들 그러하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도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서도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하나 다 주님께 아뢰며 주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희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여,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 못된 무리들이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나라를 이꼴을 만들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들을 다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정리되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생각나는 분, 아파서 병상에 있으신 우리 최권사님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능을 우리 주시오. 참으로 모든 아픈 것을 멈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괴로움 중에서도 육신의 아픈 것이 가장 괴롭사오니 그 한동안 평생 동안 쌓아온 믿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도록 권사님에게 더욱 힘주시고 휴일증 없기를 바랐지만은 아버지 지금도 없이 괴로워하시고 있사오니 주여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우신 목사님 외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지혜와 권능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선포되는 어느 곳에서나 그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심령의 변화가 생기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주의 자녀된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제 남은 생애를 통하여서 주님께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어보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저희들 기억력도 회복시켜 주시어서 말씀을 읽을 때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홀이라도 잊어버리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313쪽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옛날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넌센스 퀴즈로 애를 가진 사람들이 꼭 임신해야 될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하는 성경책은 뭐죠? 에베소서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스갯소리로. 자, 에베소서라는 서신서는요,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내용을 우리가 딱 살펴보면 구절구절마다 비슷한 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서신은 어떤 서신이에요? 바울 사도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에베소서가 골로새서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충만하게 세워질 수 있는가, 그 방법에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론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교회가 지켜야 할 모든 내용들을 에베소서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교회론이라 한다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만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 쓴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를 쓴 목적은 바로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우리까지도 오늘날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이 에베소서를 읽고 모든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특히 이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인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함,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행함을 강조한 책이 또 뭐가 있죠? 야고보서가 있죠. 자,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우리가 믿는 자가 행해야 돼,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야고보서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에베소서를 읽으면 교회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 교회가 이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단단하게 세워갈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 크게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읽냐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에베소서 3장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에 대한 유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믿는 자들에 대한 유업.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서 누려야 하는 특권이 무엇인가,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믿음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우리에게 자녀로서의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권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특권이 무엇인지 우리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권리를 알았으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이제 이런 권리가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의무를 행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적은 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믿는 자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자, 오늘 흰돌교회 창립 몇 주년이에요? 26주년. 자, 26주년을 기념해서 앞으로 우리 흰돌교회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 어떻게 잘 세워져 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보세요. 자,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상태로,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이지만, 육신의 몸으로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서신을 받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한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합당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합당하게 행동한다는 것, 그게 무슨 말이죠? 어떤 기준이나 어떤 조건에 부합하여서 잘 맞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그 과목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목 안에서 또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 기준에 합당하게, 그 조건에 합당하게 알맞는 그런 선생으로서의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주께서 불러주신 것에 합당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나 조건에 부합해서 거기에 맞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조건에 맞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뭐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먼저 예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합당한 기준과 합당한 절차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두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흰돌교회 안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흰돌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삶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 그리고 주께 내가 흰돌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정체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아주 천지 차이입니다. 너무나도 큰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변함없는 진리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왜 우리에게 오셨고 왜 우리를 그분의 몸된 교회의 제자로 부르셨는가?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는 본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약속도 받을 수 없는 외인이었다 라면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태초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나요? 절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망도 없었고요. 어떤 소망이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없었던 존재였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부터 멀어진 그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무셨고,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가까워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낯선 나그네가 아니고, 그리고 너희는 손님과 같은 외인도 아니다.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성도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백성인 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누구랑 똑같이 세상에 있는 비그리스도인과 똑같이 그렇게 생활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을 잠시 빼놓고 사는 사람들이, 내가 카드를 장착했어요. 카드를 갖고 있어요. 김현옥 권사님, 카드 빼놓고 다니면 어때요? 현금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자녀된 카드가 내 몸에 장착되어 있었는데 그 카드를 그냥 빼놓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누구랑? 비그리스도인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 나의 자녀야. 너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너는 그 카드를 몸에 항상 지니고 다녀라. 그리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성도라는 존재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기초를 닦아놓은 터 위에 세워진 자라고 했습니다. 터 위에 세워졌다. 기초를 닦아놓은 터 위에 세워진 건물, 거룩한 집이라는 것이죠. 누구의 터 위에? 우리보다 먼저 믿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기초를 닦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를 닦아놓은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세워진 건물에 뭐가 되신다?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건물의 머릿돌은 뭐예요?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나의 건물, 이 주님의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 건물의 머릿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머릿돌은 누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께서 나의 춤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을 머릿돌을 치워버리고 내가 주인에서 앞장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은 더 이상 거룩한 교회로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안에서 모든 건물이 서로 연결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고 점점 어렵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게 있습니다. 점점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누구 안에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된다? 지어져 간다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지 않으면 거룩한 성전으로 계속해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권속을 받은 자로 살아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수 권사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신숙자 권사님을 영원히 하나님의 권속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께서는 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각각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지워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교회를 참되게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참되게 세워갈 수 있을 것 같아요? No,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도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과 제 안에 누가 있어야지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지음받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머무는 이 교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먼저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5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늘 어떻게 하라? 겸손하라. 그리고 온유한 모습을 가지라. 그리고 오래 참으라.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또 참고, 또 참고. 똥을 참으면 어떻게 돼요? 변비에 걸려서 힘들어져요. 근데 사랑은 오래 참아도 돼요. 왜? 예수께서 참으셨기 때문에 오래 참은 사랑일수록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아유 저 권사는 왜 저래? 아유 저 집사는 왜 저래? 나이도 젊으면서 빠리빠리 탁지 않고 아유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 딱 보면은 어떤 집사님들, 어떤 권사님들 교회 다른 교회 안에서 보면은 아유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유 저 사람 성품이 저렇게 느린가 보다 하면서 내가 그 사람 좀 도와주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면서 아유 저 사람이 좀 그래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한 가지라도 내가 조금 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것이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내가 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냐고 겸손하게 낮추고 그리고 온유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삿대질하듯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아유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친구 같은 사람이면 그리고 후배 같은 사람이면 동생 같은 사람이면 이렇게 잘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할 때 그 사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임하는 것이죠. 근데 아유 그것도 못해? 아유 진짜 느려 터졌어 하면서 하고 아유 왜 이렇게 아유 왜 답답하냐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서 교회에 오고 싶지 않아요. 누가 오기 싶겠어요? 또 강력하게 가르쳐줄 때는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되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안에서 그렇게 행할 때에 그 사람은 변화가 되고 그 교회는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 날마다 겸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랫동안 참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내 남편도 변화되지 않아서 참다가 못해서 하면서 그냥 말하고 내 딸들도 내 아들들도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너는 누구 닮아서 너같이 똑같은 딸 낳아봐 너같이 똑같은 아들 낳아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속에 불이 나잖아요. 인생에 살아보면 불같이 성질이 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늘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가질 수 없고요. 온유하게 참고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인군자라고 부르죠. 아유 저 사람 성인군자야. 너무 화내는 모습 본 적이 없어. 야, 저 사람 진짜 저 사람은 버릇이도 사는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라면서 우리는 그렇게 칭찬하죠. 우리가 성인군자 같은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게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화를 잘 참고 싸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매 순간 이렇게 살기는 너무나도 어렵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사람은 그게 힘들어도 그렇게 할 수
때문에, 그 흔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칩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삶의 중심을 누구한테 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두기 때문에 항상 겸손할 수 있고요. 늘 온유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도 그 사랑하면서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죠.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행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아유, 저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저한테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마음 품고 계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그분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는 절대로 예수께서 싫어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당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된 교회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교회는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늘 예수님의 평강이 떠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평강은 어떤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 우리에게 항상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관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모든 사람에 대한 관용과 걱정, 근심 없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이미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사람을 넉넉히 품고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고 과감하게 말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의 평강이 머무는 삶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살아갈 때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사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박혀있던 우리의 본 모습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본 모습, 내 안에 있던 질투, 내 안에 있던 거짓된 욕망, 내 안에 있던 탐욕스러운 모습, 그런 모든 모습을 꽝꽝꽝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죽었어. 나 대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야 하면서 누구를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산다고 과감히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한 성령으로 연결된 그 교회를 세울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한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든든히 서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의 부르심 안에서 연합된 교회를 하나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나로 부르셨어 라는 그 부르심 안에서 연합된 그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 되는 삶,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힘들죠. 우리는 모두 다양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될 수가 없지만, 하나가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세상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모든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쫓아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그런 모든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예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용납하고 언제나 성령 안에서 하나되도록 힘써서 하나님의 평강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는 기쁨으로 가득한 증이 되는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예수께서 김현옥 권사님과 신숙자 권사님과 김경수 권사님과 이승현 집사님과 하윤이 하린이와 이종국 권사님 이재희 집사님과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은 그분의 몸된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한 소망을 품고 그 한 소망을 갖고 한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고 있는 이 흰돌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앞으로 세상 속에서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더욱더 온유한 모습으로, 더욱더 그 모든 모습으로 우뚝 서고 조금 더 오래 참고 사랑으로 건면하면서 용납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증언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이미 이 땅 가운데 변화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구원의 완성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품고 주님,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의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 마음을 품고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를 그려 모든 것을 이웃서도 여러분 오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아직도 내가 비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을 때의 그 모든 모습들, 과거에 씻을 수 없었던 죄악된 모습들이 남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복받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 줄 다시 한번 믿고 주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면서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 수 있도록 날마다 증언하며 서로 관용하며 사랑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매다는 그런 복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주의 한 소망 안에서 불러주신 은혜에 따라 합당한 열매를 많이 거두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거룩한 지체들에게 우리 인돌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